오늘은 나태함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 따시고 배 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말일 텐데요.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이전보다 조금 더 좋아져서 그의 태도나 자세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쓰는 말이 바로 등 따시고 배 부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전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지금의 형편만, 좋아진 형편만 생각해서 이전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으른 사람을 비꼬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8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의 소제목을 보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이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그 말 그대로 다윗은 지금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서도 지지 않고 계속 이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암몬 자손을 이제 멸하기 위해 남겨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매우 승승장구하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그 다윗의 나태함, 등 따시고 배부른 다윗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어떤 한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우리가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이 다윗의 나태함, 게으름이 어디서 드러날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다윗이 조금 이제 등이 따실 것 같은 어떤 그것들을 복선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여기서? 네, 그쵸. 너무 잘 아시는데 마지막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끝에 남겨줍니다.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죠.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을 시기는 이제 그 겨울이 끝나고 봄 따뜻할 때 전쟁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 알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때가 되어서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도 왕이죠. 근데 다윗은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보내고 예루살렘 성에 자기 혼자 머물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뭐 나가다 이런 뜻이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기서 원어는 또 그 자리에 앉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은 다 나가고 있는데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냥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태할 때, 승승장구할 때 이제 큰 시험이 앞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그 내용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가장 편안할 때, 가장 나태할 때에 이제 죄로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바로 2절인데요.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에. 보통 우리는 언제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에 일어났습니다. 뭐 뜻하는 게 있겠죠. 뭐 푹 잠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뭔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저녁 때에 일어났고 옥상을 거닐고 있고 굉장히 한가하고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반대로는 게으르고 나태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녁 때에 딱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다른 데 살펴보니까 여기서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다윗이 주로 산책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아무튼 다윗이 옥상에서 그곳에 거닐고 있어요. 근데 거닐고 있다가 어떤 한 여인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진도 막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요. 다윗이 저 위에서 그 밧세바를 내려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마 이 밧세바의 집, 그러니까 우리아의 집은 그 성전에서 멀지 않은 그 중심부에 아마 위치되어 있을 것이고, 또한 다윗의 성은 그 모든 집을 다 내려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옥상에서 있으면 우리아의 집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집뿐만 아니라 모든 집을 아마 다 볼 수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 특히 벗은 여인이 이제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냥 보고 끝나면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을 묵상한 것이죠. 다윗이 전쟁터에 함께 나갔다면, 왕들이 다 출전할 때 다윗도 함께 나갔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저녁까지 길게 잠을 잤죠. 아침에 일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이죠. 물론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이제 범했다고 해도 그거는 간음이라고 이제 신약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다윗은 완전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거닐다가 그 여인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다 보이니까 그냥 그 중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보고 지나치면 되는데, 휙 돌리면 되는데 그 여인을 가만히 묵상했다는 것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 여인을 보고 이제 묵상했어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거기서만 끝냈으면 됐는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3,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3, 4절에서 보면 이 다윗의 점진적인 이렇게 죄로 향한 그 발을 떼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이제 묵상하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을 묵상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알아보게끔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알아보게 한 뒤에 어떻게 하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데려와서 동침하죠. 동침해서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게 하고 동침하고, 그 전으로 보면 그 여인을 보고 묵상하고 알아보게 하고 데리고 오고 동침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창세기를 떠오르게 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장 6절. 네, 자막이 있네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어떻게 했죠?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본즉 심히 아름다운지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제 인류 최초의 죄가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이 무엇이죠?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다윗도 그 여인과 동침하기 이전에 뭘로부터 시작됐죠? 보는 것. 옥상에서 그 여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이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이 절대 생각으로 먼저 그 여인을 간음해야지,
저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생각으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먼저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주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침대가 아니죠. 그 TV를 많이 바라봤는가?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성경책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살아왔는가? 각자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100일을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그 설교하시던 항상 여러 목사님들 보면 자기 자식들 얘기할 때 자식들 아들 딸들 얘기할 때 너무 자주 얘기하신다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넣고 보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류은이가 이제 100일을 조금 넘었는데 다른 것들을 이제 잘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 그래서 이제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서도 자꾸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안 먹어서 이제 월요일에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분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한창 그럴 때다. 뭔가를 자꾸 볼 때고 이렇게 여보 하면 그걸 툭 보고 막 싱긋 웃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자꾸 다른 데에 정신이 이렇게 팔린다는 거죠. 류은이도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들,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이쁜 옷, 가방, 청년들뿐만 아니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다가 이쁜 옷, 백, 그리고 신발이 보면 사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매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어떤 맛있는 것들이 보이면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뭔가 이렇게 욕구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타락의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도 그것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좋은 것뿐만 아니라 타락의 결과물들이 너무나 많은데,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은연중에 그것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것이고 또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미화해서,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드라마를 거의 진짜 몇 년 동안 안 보는데 최근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다고 계속 보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 그런 부분이 갑자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나와도 괜찮은 내용이지만 굳이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부각될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감독이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이쪽에 그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회 때 그 동성애 성차별 금지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 꺼림직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드라마나 영화나 우리가 보는 일일 드라마나 거기에 보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숨어있는, 은연중에 깃들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해 주신 우리 이사물 목사님께서 저희 수련회 특강 해주셨는데, 연애 특강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셨냐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멋진 이렇게 안는 장면, 멋진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그런 거 있죠. 남자의 박력 있는 모습, 그런 것들 보고 그 여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로 허깅하고 강제로 그렇게 끌어당기는 것은 다 성추행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미화해서 아름답게 보여서 우리를 현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은 이미 크나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그 여인을 묵상하고 데려오게 해서 그 여인과 동침해서, 남편이 있는데 동침한 거 어떻게 보면 강간인 것이죠. 동침했는데 그것만으로 이미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로 향한 발걸음을 더 내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자기와 동침해서 낳은 아기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아랑 동침하게 해서 낳은 아기라고 덮어쓰기 위해서 세 번의 시도를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죠. 첫 번째는 6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좀 쉬어라.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지금 전쟁 중인데 쉬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한 목적과 의도는 뭐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희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그 동침해라는 거죠. 잠을 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아가 집에 가질 않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가질 않아요. 첫 번째 시도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 더 합니다. 12절 13절인데요. 술을 막 먹고 잔치를 해서 술을 먹고 취하게 한 다음 집에 보내려고 해요. 우리아를. 다시 한번 그 밧세바랑 잠자리를 가지게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충신 우리아는 집에 가질 않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부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쉬어라고 해도 집에 가라고 해도 발을 씻으라 해도 이 우리아는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심인 거죠. 나라를 향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어쓰기 위해서 우리아를 자꾸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서 25절까지 좀 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세워 죽게끔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직접 칼로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엄연한 살인인 것이죠. 그렇죠? 이 요압을 통해서 최전방에 보내서 이 우리아는 결국 안타깝게 죽고 맙니다. 밧세바 혼자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죄를 그 우리아를 통해서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덮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그냥 죽이고 만 것이죠. 다윗은 사실 한참 전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 여인을 봤다면 돌이켜야 됐어요.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멈추지 않았고 묵상을 했고 묵상을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데려오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임신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됐는데 이미 크나큰 죄를 하나 폐지었는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덮으려고 그 남편 얼마나 열심이고 헌신적인 그 군사를 그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셨을까? 27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27절입니다. 이 다윗의 엄청난 점진적인 죄로 향한 이 다름박질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어땠죠? 악하였더라. 인간이 보기에도 우리 제3자가 이렇게 읽어도 참으로 악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여인을 묵상하고 여인을 바라보고 그 죄 가운데 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을 숨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이 잠시 깜빡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시편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물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 다윗은 완전히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악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과연 이 끔찍한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나태함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의 성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부터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이죠. 보는 것으로,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태함 가운데서 어떤 한가함, 평온할 때 보는 것으로부터 엄청난 죄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나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수협에 나온 것일 텐데,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뜨거울 때는 뜨겁지만 또 지나고 나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큰 은혜를 받아도 뒤돌아서면, 교회 문을 나가서면 우리의 삶을 조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루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 걸으면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나태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과 봉사생활로 인해서 만족하며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저는 위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주할 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바로 딱 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시기였는데, 딱 그 시기 때 오늘 본문에서 이 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가장 좋지만,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고 행복하겠지만, 편안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쫓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죠?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막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는 게 바로 나약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편안하면, 나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류윤이가 밥을 안 먹고 자꾸 다른 것들을 막 바라보는 것처럼,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편해지고 나태해지면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죄악된,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죄가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새가 지나가서 우리 머리 위에 죄라는 둥지를 튼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 둥지를 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없애야 되는데, 새가 죄라는 둥지를 계속 틀게 하고 있다면, 머리 위에 가지고 있게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어떤 잘못인 것이죠.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도 있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경건하고 막 예배 인도도 하시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는데, 청년 때. 근데 이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버스를,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예배를 하고 나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스포츠 서울이라는 이제 신문을 보고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신문을 펼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런 되게 이상한, 선정적인, 되게 야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겠죠. 청년이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까지 잘 끝내고 청년 충만한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면에서 충돌이 되는 거죠.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보이니까 이게 눈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눈이 가는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 싸우는 것이죠. 예배 다 끝나고 성령 충만했는데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작은 것 같은데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막 씨름을 했다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가장 사소한 것, 작은 것에서부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 보는 것 하나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보는 것 하나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잘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우리 평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시선을 문제가 있는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을 향해, 어떤 문제를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본다면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시선을 함께 하나님이신 그분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비록 사람이 설교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나태함과 게으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좀 시선을 많이 뒀던 것들, 그게 TV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평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